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로 11절까지 읽도록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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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 땅에 7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하늘엔 하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교회를 요한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본 하늘의 교회를 기록을 하였고 오늘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큰 나팔 소리가 들려서 이 요한이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안에 의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세세토록 계시는 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의자 24개가 있는데 그 24개 의자에는 흰 옷을 입고 멸관을 쓴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앉아있는 것까지 요한이 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보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이것이 오늘 5절부터의 내용인데 보좌로부터 큰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촛대 사이에서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따라갔더니 그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을 봤죠. 1장에서는. 그래서 교회 사이에 교회에 가시는 주님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4장에서는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그랬죠. 그리고 그 보좌 앞뒤로 7 등불 튼 것이 있고 하나님의 7 영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7 등불과 7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의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 촛대 사이에 완매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앞에 7 영으로 묘사되고 있는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보좌 앞에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찬양드리는 게 예배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늘교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이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 앞에 펼쳐진 그 모습을 백악관 해도 큰 들이 있죠. 광장이 펼쳐지죠. 주님이 계신 보좌 앞에도 큰 유리가 깔려있는 마치 수정 같은 큰 모습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요한이 주님의 보좌를 보면서 본 첫 번째 장면이죠. 그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어요. 큰 바다인데 수정같이 빛나는 맑고 깨끗한 바다가 펼쳐지고 있었다. 흔히 바다는 흉흉하고 배를 정복시키고 우리가 건너가기 힘든 그런 장소가 바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명하셔서 바로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첫 번째 나타난 장면이 홍해 바다였어요. 큰 바다가 있으니 이 백성들이 뭐 그때 다리가 있습니까? 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우회해야 한다면 한참 돌아가야 될 텐데 애국까지 거의 다 가서 돌아가야 될 텐데 이 큰 난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맨 땅을 밟고 가게 하셨죠. 맨 땅을 밟고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또 물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뒤쫓아온 애굽의 기마병들은 다 수몰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보라볼 때 우리는 맨 땅을 딛고 걸어왔는데 애굽과 기마병들은 다 수몰돼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데 그 다음의 장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고요히 흐르는 홍해 강물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요한이 아마 그런 심정으로 이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죠. 먼 과정들이 있습니다. 먼 바다 건너 있어요. 저 태평양 건너 우리 조국에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거기 있는 것처럼,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오고 싶어 하지만 먼 태평양에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주 못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게 먼 바다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다가 막혀 있다는 게 가로막혀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르는 바다는 유리바다다. 유리바다라는 것은 건너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위험해 보이지만 크루즈를 타시는 분들 배에 보면 그 꼭대기에 그렇게 좀 해놨죠. 바다를 유리로 해놨어요. 그래서 7, 8층 정도 높인데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걸어가려면 저도 겁이 많아서 그랬지 거기 가려고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불안해요. 근데 지나가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바닥이 투명하지 않은 바닥으로 되어 있으면 뭐 걱정이나 합니까? 그냥 내 방처럼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거기 가면 이렇게 시험삼아 가보려면요 좀 그게 위험하지도 않은데 좀 마음이 떨려요.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건너왔는데 지나왔는데 안전하게 맨 땅처럼 지나왔지만 사실은 그 밑은 바다다. 험한 풍랑이 있는 바다다. 근데 그 바다를 다 건너서 지나서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도 파도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까지,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길이 유리바다예요. 유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홍해 맨바닥을 걷듯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도 유리바다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보이는 유리바다는 수정같이 보이는 유리바다가 아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15장에 가면. 그래서 그때 유리바다는 그 환란 풍파, 그 바다 밑에 있는 출렁이는 바다, 그게 불이 섞인 불바다로 보이는데 그걸 다 겪고 이기고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 앞에까지 나가서 검은고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게 하늘의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란,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하나님께 나오는, 회막에 나오는 구약의 성도들은 들어올 때 물두멍이 있었어요. 노수로 만든 대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물로 다 씻고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됐어요. 물이라는 건 우리를 씻는 걸 의미하는 거죠. 씻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긴 여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 바다를 겪고 나서 때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지은 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때마다 당하는 역경, 어려움 다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다. 배악이에요. 불로 심판을 다 겪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나보니 풍랑을 만나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유리바다 밟고 지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구나.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들을 안같이 안아주셨다. 안고 왔다.
내가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이끌었다. 그런 표현도 있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에서는 바닥이 유리가 깔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딛고 오는 수영이요 발로 딛고 가면 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지나온 과정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큰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유리바다같이 때로는 수정같이 때로는 불같이 있는 유리를 건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엔 또 무엇이 보이냐면 네 생물이 보입니다. 네 생물이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 그런데 이 생물들이 다 날개가 6개씩이나 있고 눈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많은 눈이 달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본다면 막 괴물 같겠죠. 눈은 막 사방에 박혀있고 앞뒤에 날개는 6개 있고 그런 생물들이 네 생물이 있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과 이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는데 가장 정통적이고 성경적인 해석은 이 모든 피조물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피조물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모여서 사자, 소, 사람, 독수리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에 피조물들이 많이 있죠.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모여서 뭘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읽기 전에는 사실 이게요 한 700년 1500년 루터가 독일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기 전까지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자기네 말로 자기네 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 라틴어 공부한 신부들이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신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또 신령하게 들리겠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나눠주는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죠. 자, 그런 시절에 그런 때부터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어떤 복음으로 소개를 해주었냐면은 마태복음은 사자다. 사자의 모습으로 마태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즉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이제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님이 오셨다. 소와 같이 사셨다. 우리 주님은 소다. 이렇게 그림을 소로 그려서 마가복음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죠.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 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소개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주신 데서 우리와 함께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가장 비슷한 피조물을 독수리로 본 거죠. 그래서 독수리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독수리의 모습으로 독수리처럼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걸 완전히 모를 때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내 동물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초상화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설명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글이에요. 마태가.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를 소개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아는 조상이에요. 그분의 후손이다. 그분의 조상이다. 그분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리스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리스인들에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가카에게 보내는 걸로 시작을 해서 로마 황제죠.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브라함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의도하는 대상, 독자는 온 세상,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을 상대로 요한복음을 쓴 것이다. 그 요한이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떤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었든지 그 복음서를 믿고 복음서를 읽고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다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서 마치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독수리 그 형상을 한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듯이 이 땅에는 유대인,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누구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뭐 유럽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영국 가는 거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온 우대양 일대주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내 동물의 모습으로 복음서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걸 이 요한이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내 동물이 무엇을 하느냐, 또 그들이 하고 있는 내용도 중요하죠. 그러면 이들이 다 뭘 하고 있느냐, 밤낮 쉬지 않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첫째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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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홀리 홀리 홀리. 어느 곳에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묘사되죠.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 그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찬양 드려 부족하면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한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곧 전능하시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우리 사람은 오래 살아도 120이죠. 그래서 꼭 1000m 계주경주하는, 그래서 200m를 뛰는 달리기 선수같이 나한테 누가 바톤을 앞서가는 동료가 바톤을 쥐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m 맞췄어요. 그럼 이제 뒤에다가 넘겨주고 빠져야죠. 꼭 그렇게 인류가요, 계속 이 생명을 전수받고 이어받아서 각자의 분야에서 어쩌면 그렇게 스승과 제자 관계를 이어가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어가면서 선배와 후배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전부 릴레이 하는 거죠. 바톤 이어주는 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고 장차 오실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찬양의 내용이죠. 그걸 이 내생물들이, 이 말은 온 백성들이, 열국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것. 영광과 존귀와 감사.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죠. 그게 생물들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24개의 보좌가 있었는데 24개의 보좌에 앉은 이들이 이번에는 일어나서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면류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찬양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 생물들이 하는 내용이나 찬양의 내용이나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나 다 비슷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 보세요. 첫째,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하나님, 우리와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특징은 뭐겠어요? 세세토록 계시는 이에게, 세세토록 계시는 이,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보좌, 그걸 내가 보게 되었고 그걸 경험하였고 결국 우리의 찬양이란 무화가 되겠어요? 세세토록 계시는 분. 하나님은 바톤이 필요 없어요. 릴레이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창조자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심판자시고 앞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완성자이시죠. 그 하나님의 존재, 그분에게 우리는 모든 걸 드려서, 내 멸관을 드려서 그 하나님 찬양하는 것, 세세토록 계시는 이에게. 그래서 정말 엎드려서 예배한다는 건 엎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늘의 예배고 하늘의 교회죠. 그 축복을, 그런 멋진 장면을 지금 요한이 그리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하는 이야기는, 내가 천국 갔을 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아마도 면류관이겠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누가 금을 가지고 싶어서 금을 천국에 가지고 갔더니 금이 다 아스팔트처럼 땅바닥에 깔려있다고 그러잖아요. 땅바닥에 깔린 게 금이니까. 그래서 왜 아스팔트를 가지고 왔냐? 사람들이 왜 아스팔트를 갖고 왔니? 그래. 금이 아스팔트처럼 땅바닥에 깔려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금이 내 머리에 있을 때는 그게 면류관이죠. 아름다운 면류관. 그럼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드리고 싶은 게 뭐겠어요? 그 면류관 하나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찬양의 내용에는 한 가지가 더 첨부되어 있죠. 그게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만물이 주님이 만드셨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주님이 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를 한동안 살게 하셨다가 나를 그 하나님 앞에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 찬양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게 하늘교회다. 1000명의 그 호스피스 환자들을 다 겪은 일본인 의사 오초 슈이치 닥터가 쓴 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분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임종할 때 후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25가지를 요약을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25번째, 마지막이 뭘 것 같아요? 이분이 내가 강조해서 마지막에 배치했죠. 좀 더 일찍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게 제목입니다.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는 과학자죠. 정확하게 진단하고 오차 없이 수술해야 하고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심장에 대동맥에 혈관이 막힌 것을 알아내는 것도 신기하지만은 그걸 또 내 몸에 다른 혈관을 잘라내서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에 그걸 붙여서 그 다음에 좀 출혈은 있지만은 좀 지나면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걸 알아서 그걸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결국은 피가 또 그 동맥을 통해서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그런 수술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옛날 같으면 다 이제 죽었겠죠. 심장마비로.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병원에 실어오면 다 고쳐서 한두 달이면 또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게 하는 그 의술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그 지식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가는 사람들이 과학자요, 의사입니다.
그 의사 중에 한 사람인 이 오츠 슈이치가 뭐라고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살려도 보고 살려내기도 하고 연명치료도 해보고 하는데 마지막에 후회하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마지막 하나가 내가 왜 진짜 신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했나? 좀 더 내가 일찍 알았을걸, 일찍 배웠을걸, 그렇게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이라도 목사를 불러서 세례받고 천국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임종에 세례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은 천국을 훔치는 도둑들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천국을 훔치는 도둑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도 깨닫고요. 마지막이라도 천국 가야 되니까 목사 불러서 세례받고 가는데 이분이 그것을 보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꼭 이렇게 죽을 때가 돼서 임종이 가까워서 알게 됐을까? 그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좀 일찍 할 걸. 조금 일찍 알았으면. 그러면서 쓴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천명을 쭉 관찰하고 보니 의사는 사람의 몸을 물체화해서 실험 대상으로도 삼고 고치기도 하고 그래야죠.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실수하잖아요. 내 아들, 딸, 내 엄마, 아빠 수술하라고 그러면 의사들 실수해요. 더 잘하려고 하다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자르듯이 톱으로 막 사실 잘라야죠. 뭐 갈비뼈도 자르고 뼈도 잘라야죠. 혈관을 막 잘라내고 가위질하고 그거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에 몰두하는 의사가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다. 그럼 영적인 니드가 있고 영적인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가 첫째는 인간은요 시간의 존재예요. 시간의 존재. 한 릴레이 선수처럼 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 시간이 다 끝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편 두려움이 깃드는 거예요. 찰칵 시간이 가는 것이 마치 내가 밧줄에 매달려 있는데 그 위에 쥐가 그 밧줄을 갉아먹듯이 어느 순간에 내 체중이 더 무게가 나가면 그 줄은 끊어질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인생이 사람이라는 건데 그거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내가 밧줄이 든든할 때 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끊어지기 직전에 내가 이걸 왜 하게 됐을까? 그걸 후회한다는 거죠.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 그래서 임종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삶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아직 못 봤으면 그 딸이 오기 전까지는 쉽게 목숨이 안 끊어져요. 그 딸이 오고 나면 아빠 엄마 부르고 난 그 음성을 듣고 나면 이제 숨을 놓습니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힘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좀 더 사랑하며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다 사람들이 이해하며 살지 못했을까? 왜 내중심적으로만 살았을까? 그래서 꼭 임종 때 후회하는 거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다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예를 들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산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돼서 먼저 갔습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이. 근데 이분이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더래요. 이분한테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갑니다. 죽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난다는 희망. 그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꿈꿀 수 있고 영생은 꿈을 꾸는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자율적인 존재랍니다. 자율적인 존재.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지라도 사람다운 사람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행하는 거죠. 실수해도 실패해도 기계는 입력한 대로 시킨 대로 살면 다 100% 사명만으로 하지만 사람은요. 무언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 삶을 내가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따먹어도 내가 죄책감을 받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고 내가 안 따먹었어도 안 따먹으면서도 정말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자율 존재라는 거죠. 자유자가 산다는 거. 근데 죽음은 그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나를 띠띠고 묶어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통하지 않을 때가 온다. 그게 두려운 거죠. 지금 몸이 아파도 내가 말하고 내가 플랜하면 그 말이 성취되고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갈 때는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해도 아직 희망이 있어요. 내 의지가 실천되니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모든 게 끊어지는 게 그 죽음이니까 결국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그 영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신이 자율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자율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임종에 이르러서 이걸 다 깨닫게 되니 왜 내가 신의 가르침은 진정하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어떤 신이 되었든 어떤 종교가 되었든 다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죠. 그걸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침노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는데 사실은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예요. force. 힘있게 advance. 하나님의 나라가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 advance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forceful man이에요. 빼앗는다는 것은 힘있는 자가 forcefully advance 할 때 그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같이 뛰다가 막 뛰어 올라타잖아요. 내가 힘있게 뛰어 오르는 사람이 침노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포스풀맨이에요. 힘있는 자가. 그러면 힘있게 달려가는 하늘나라에 내가 힘을 가지고 그게 침노하는 의미죠. 뛰어드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 기차에 올라탈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이 땅의 교회가 하늘의 교회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예요. 이렇게 교회 오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들이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의자 24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의 의자예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미지근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면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7교회 7번째 약속에 대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4장 5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만나고 우리들도 다 그 금요일관 쓰고 흰옷 입고 그 보좌에 앉았다가 정말 우리가 마음 막 도동하면은 내 보좌 벗어서 나와서 엎드려서 그 금요일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죽어도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는 걸 알고 있으니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다가 그래서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겠죠. 그걸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가는 열린 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하늘에 이르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갑시다. 이게 전도죠. 이게 복음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라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훔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을 훔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침노하는 사람들, 포스, 나에게 아직 올라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무덤을 탄 사람들. 그 난장의 스노승이 얘기했죠.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인의 무덤을 탄 난쟁이, 주님의 어깨에 올라탄 죄인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유리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바라볼 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그게 그리스도포죠. 주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천국도 보고 주님 앞에도 가고 정말 홍해가 나타나도 맨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가고, 지나고 보니 참 어떻게 지나왔나 싶지만은 그 푸른 강물이 떠오르고 있으니, 그런데 그 실상을 가만히 보니까 유리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리를 밟고 가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여기까지 내주셨구나 하면서 또 하나님 찬양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열심히 교회에 오시고 출입하시고 우리 열심히 예배드리시는 전국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식하는 분들 원칙이 있습니다.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면 된다. 제일 쌀 때 사고 비싸면 제일 비쌀 때는 팔라.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하느냐? 다 돈 버느냐? 내가 사면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갈까봐 못 사요. 내가 팔면 또 올라갑니다. 더 올라갈까봐 또 못 팔아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천국 가지 뭐. 근데 여러분,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사놓고 1년, 어떤 사람 5년, 10년 기다린 사람은 많은 불을 누리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운 나팔 소리를 듣고 지금 이제 올라타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때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지금 믿어야죠.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우리가 진에 앉아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예수 믿을 때구나. 아, 내가 지금 무슨 열차 타고 있나? 정말 구원 열차에 올라탔나? 우리 이건 점검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기차는 지치푹푹 하고 가는 게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형편이 어때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희망과 기쁨, 이 소망이 또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요. 1분간만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40일 사순절에 고난의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와 하나님의 이름 새겨주신 성령의 역사,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많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려고 하는 많은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